마가복음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어제는 대전 교회에 새롭게 시작하는 리플랜팅하는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또 그들이 기꺼이 와서 이렇게 대전에 꿈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그 대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진경 자매가 일본에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것들이 와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야 될 길은 있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거라 좀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서 어디에 들어가 계십니까? 어느 동네에 가 계시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란 것이 나사렛이라면은 제2의 고향, 제2, 제3의 고향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나훔이라는 선지자 아십니까? 그 나훔의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재현 형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거창에 가면은 이제 정재현 형제, 정재현 마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이다, 나움의 마을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 계십니다. 가버나움에 가 계시니까 소문이 퍼져요. 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기적을 맛보려고. 왜 예수님한테 가면은 기적을 맛볼 거라 생각했을까요? 왜 소문이 났을까요? 그 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1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만나고 손을 대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문둥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우리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가서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말하지 마 하면 더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말하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가버나움 오시니까 야, 예수가 가버나움에 왔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 찰나에 중풍병 환자를 친구로 든 4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얘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자. 5명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이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했는데 장애물이라는 걸 만납니다. 여러분 장애물 만나신 적 있으시죠? 장애물은 언제 만나게 되나요? 장애물을 만날 때는 언제인가요? 네? 가려고 하는 곳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또 언제 장애물이 만들어집니까? 장애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은 왜 당하나요? 뭔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머릿속에는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누워있어서 너무 누워만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누워있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을까요? 장애물이 있다면 허리가 아픈 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가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때 장애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장애물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중풍 환자를 들고 가는데 갈 생각도 없었다면요, 그들이 거기에 사람이 많든 적든 장애물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어 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고 했고, 그러게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러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막 탄탄대로야,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잘 가고 있어. 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요, 그걸 넘어서 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스라엘 가옥은 널판지와 어떤 진흙으로 그런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계신 집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집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계셨던 집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간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면서 이들이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삶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 포인트, 장애물은 함께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 만나면 어떤 반응 하십니까?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반응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반응 하십니까? 기다려봐요. 기다려본다.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본다. 또 어떤 반응 하십니까? 가다가 장애물이 딱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간다.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되돌아가요? 장애물이 났을 때 반응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장애물을 맞아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얘기했겠죠. 야, 우리 지붕 뜯어내자.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세 명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래, 뜯자. 그 친구의 하여튼간에. 만약에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세 명이 야, 무슨 소리야, 이건 주거 침입죄야, 어떻게 변상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으면 지붕이랑은 뜯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 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제거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계속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 함께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놀랍게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리플랜팅을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리더십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형제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떠올랐던 것이 부산교회의 리더십이 떠올랐어요. 부산교회는 현재 목회자가 없습니다.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어요. 대전교회도 지금 딱히 누구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무는 감사하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에 대한 탤런트가 있는 이성무 형제가 대전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장소를 많은 분들을 어레인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정훈 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훈 형제가 있고요. 서경원 형제가 있고요. 이근혜 형제가 있어요. 이근혜 형제는 또 어떻게 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번에 대전 시청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대전을 떠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4명의 형제와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해봤는데, 4명의 형제가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누굴 세워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장애물이 생각됐는데 생각해보니까 함께 할 때는 그 장애물들을 쉽게 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산체다 그리스도 교회를 같이 도우고 섬기고 인도하면서 저에게도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광무선 형제, 정재현 형제, 그 다음에 우리 신동 형제 전화 겁니다. 잠깐 도와달라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때로는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요, 같이 하면은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옆에 같은 친구가 같이 하길 바라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세요. 같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같이 넘어간다면 장애물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때요,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잠깐 아침에 나눴을 때 우리 김대하 형제요. 김대하 형제 저 앉아 있습니다. 김대하 형제 저기 앉아 있게 된 과정을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강승만 형제가, 명동에 있는 강승만 형제가 김대하 형제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참 놀랍게도 그때는 공부가 스탑이 됐어요. 다시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영업을 하는데 누굴 만났는지 이성부 형제를 만났어요. 이성부 형제를 만나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보지 않겠냐고, 또 와보면 예전에 왔던 그 교회인 거예요. 뭐 그쯤 되면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혼자서 했다면은요, 김대하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했지만은 또 하고 또 했을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초대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초대받았는데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은 함께 뛰어넘는 겁니다. 4명의 친구가 함께 했을 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던 것처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장애물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는, 자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지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에게 데려만 가면 된다. 예수님에게 데려만 가면 된다. 그런 믿음은요, 참 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만나려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막 창문에다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막 사다리를 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제 앞에 딱 나타났으면 제가 너 믿음이 참 놀랍다 이렇게 할 건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에게 데려만 가면 돼. 저희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만 데려가면 돼. 교회 들어와서 설교만 들으면 이 마음 바뀔 거야. 그리고 얘 성경 공부만 하면 돼. 그럼 얘 삶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얘가 정말 십자가를 느끼기만 할 거고, 그러면은 얘 세례 받을 거야. 그럼 얘는 변화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데려가요. 친구 같은 경우는요,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가자. 안 가. 밥 사줄게. 안 가. 커피 사줄게. 내가 세트로 사줄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요? 오기만 하면 된다 믿기 때문에요. 조카나 동생이나 뭐라고 합니까? 용돈 줄게. 와라. 예배만 들어. 예배만 듣기만 해. 용돈 줄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강서교회 인도하고 있는 박광식 목사님이에요. 누나가요, 너 교회 와. 용돈 줄게 해가지고 그 틴 고등학교 때 누나가 용돈 주는데 교회 왔어요. 너 성경 공부하면 용돈 줄게.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마음 바뀌고 세례 받았어요. 믿음 있던 거예요.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혹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 내 부모님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돼.
성경을 공부하면 정말 사람이 바뀌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제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뻘쭘뻘쭘 많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 많은 장애물들이 잠깐만 생기는 거예요. 출장을 하나 건너더라도요, 이걸 꺼내는데 정말 뭐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지 꺼내는 것부터 해서 제가 무슨 손병자도 아니잖아요. 전해주는 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예수님 만나면 변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할 텐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가져왔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면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비유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까요? 왜요? 그 씨앗은 절대적인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씨를 심으면 나올지도 몰라라는 걸로 심는 거 아니에요. 심으면 반드시 나온다. 왜요? 그 씨는 100%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게 가면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갈 거예요. 길을 쓰고도 갈 겁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곳에 데려갈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에게 가는 장애물을 제거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물을 더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장애물은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4명의 친구 든든해요? 든든할 거예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 참 되게 과격하다, 참 되게 열정이 있다, 많은 걸 볼 수 있겠지만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많은 장애물을 정말 뛰어넘게 만들어요. 한 이야기를 하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우리 그 대하 형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김대하 형제 오늘 나오니까. 대하 형제. 대하 형제, 하란이를 잃어버렸어요.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죠. 찾아야 돼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그 다음날 얘기 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찾아봤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시죠. 여러분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듭니까? 왜요? 최선 다해봤잖아요. 왜요? 찾을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했을 때 최선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때의 최선과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가끔 지방을 다니면서 휴게소를 가다 보면은 제가 한 3번, 4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딸아이를, 실종된 딸아이를, 잃어버린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있어요. 15년 됐나? 아직도 자기 차에다가 아이 사진 해놓고 15년 전에 잃어버린 딸아이인데, 그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휴게소나 어디 가서 계속 안내지 나눠주면서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는요,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딱 아버지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휴게소에 갈 때마다 경부선을 타건 호남선을 타건 갈 때마다 한 4번 정도 본 걸 보면 그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 나눠주고 있어요. 15년 됐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형제자매들이 와가 전도 모임을 합니다. 영상 하나만 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분당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모임하는 영상인데 형제들이 영상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박지우 There 형제가 goes Titus. I gotta go with him. 지난주 월요일 날 비가 오는 날 전도 모임 처음 시작했습니다. Oh, we found a guy. 한 형 사람을 찾았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We love you, 이 bro. 남자가 뭐 싫다고 한 것 같아 그냥 가는 거예요. Good job, Titus. 이 형제는 굉장히 영크리스찬이에요. Go Target. Bible? 자매들이에요. Yes. 저런 곳에서 사람을 초대하고 그냥 바로 저기에서 이제 바이블톡을 합니다. 저 형제는 라이언이라는 LA 교회에 있는 형제예요. 영어로 바이블톡을 합니다. Alright, we're done. We're going home. 끝나고 집에 가는 길. We'll 숙소를 얻어줬어요. 분당하고 서울에서 숙소를 얻어줘가지고 이제 서울은 연대 캠퍼스 앞에다 하나 얻어주고 분당은 죽전 쪽에다 하나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형제들이 끝나고 거기 가서 쉴 수 있게끔 자매들도 거기서 쉴 수 있게끔 해놓은 숙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습니다. That's a feet of a sacrifice.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발이 You 저렇게 want to see 되겠죠. sacrifice feet? Look at that. Oh, 여러분,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걸까요? 연대 가서 캠퍼스에 가서도 초대하는 거 봤습니다. 말도 안 통해요. 근데 뭐 다행히 한국말 하면은 쌩하고 가는데 영어 하니까 일단 들어주는 건 있어요. 굉장히 감사해요. 비가 오고요. 대부분은 한국도 처음이고요. 시차도 안 맞고요. 덥고요. 습하고요. 비도 오고요. 저렇게 다녀요. 왜 저러는 걸까요? 자기가 자기 돈 내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야 쟤네 참 되게 열정 있다 하면서 역시 젊어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저들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요. 나라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저들에게는 언어라는 것도 장벽이 아니에요. 문화도 장벽이 아니에요. 환경도 장벽이 아니에요. 제가 2번 가봤습니다. 연대 2번 가봤습니다. 참 밝아요. 그 누구보다 밝고요. 그 누구보다 기빙하고요. 누구보다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저건 사랑이에요. 젊은이의 패기가 아니라 저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중풍병 환자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이라면은 네 병이 나았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풍병 환자라면은요 되게 의아할 것 같아요. 나 병 고치러 왔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과 그 질문하는 답을 보면은요 말이 안 되고 왜 저 말을 하지 막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보았던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오로지 포커스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게 영혼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도 장애물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그런 죄를 보는 것도 장애물이 아니고요, 다가가는 것 또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저들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영혼들이 이 고양시에만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영혼이 대전에만 15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만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가깝게는 내 옆에, 내 옆집에, 내 바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옆 사람도 나에게 주신 영혼이에요. 내 부모님이 나의 영혼이고요, 제 여동생도 제 영혼이고요, 내 직장 동료도 영혼이고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렵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요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온 세상은 장애물 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좀 약해져가 있는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걸림돌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봐야 돼요. 내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사랑한다면 그 장애물은 없어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일 먼저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겁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발로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왔을 때 누군가 우리들을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갈망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해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함께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맛보는,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